오늘 우리 전도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읽기 지루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이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단테의 신곡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단테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 단테의 신곡은 시예요. 시처럼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많은 버전 그 번역서들이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지만 제일 잘 번역된 것이 가톨릭의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번역한 버전이 제일 그래도 단테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단테의 신곡은 우리말 버전에 상하로 나뉘어졌는데 상은 지옥편과 연옥편이고요. 그리고 하는 천국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신곡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단테 자신입니다. 책의 글귀를 인용하면 35세의 단테가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지옥으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지옥과 연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천국으로 길잡이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신곡에는 중세시대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중세하면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중세 암흑기.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시대만큼 종교적인 열정과 소망이 현실의 삶을 지배했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종교적으로 역기능도 있었지만 순기능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대학원 때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세계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 가가지고 교회사를 전공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사가 결국 교회사거든요. 교회사를 중심으로 유럽사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사를 하려면 당연히 세계사를 해야 됩니다. 또 세계사를 하려면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인가요? 중세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영성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배운 수업이 있었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황홀경까지도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라든지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종교의 역기능으로 인해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종교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오히려 암흑기라고 하는 말 때문에 종교의 순기능, 이 기독교의 순기능이 오히려 가려져 있는 것이 중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종교적 열정과 소망의 현실이 삶을 지배했었던 바로 그때 이 단테의 이야기에서 지옥, 연옥, 천국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단테는 현실에서 죄와 악에 탐닉했던 자들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단테의 신곡 읽어보신 분 계시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스크루지 나오는 크리스마스의 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에 보시면 스크루지가 그 꿈에
끌려서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렇게 보아서 결국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그것도 이 신곡도 지옥 가서 지옥의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자신의 삶의 여정, 자신이 그 여행자가 되어서 가는 그러한 것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스크루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연옥에 가서 사람들을 또한 보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연옥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10층 천으로 구성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또한 단테 신곡의 천국편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은 읽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테가 묘사하는 이 지옥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로 단테가 지옥에 들어설 때 단테가 본 지옥문에 새겨져 있는 이 글귀가 이 책의 가장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라고 해요. 신곡에서 여러분, 그러면 제일 박진감 넘치고 다이나믹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이나믹하게 그려진 곳은 연옥이고요. 천국이 가장 루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옥은 처참하고 연옥은 애매하며 천국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이게 이제 단테의 신곡을 읽은 평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단테가 본 지옥은 온갖 교만과 탐욕, 질투와 음욕, 폭음과 폭식, 증오와 싸움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자들이 죽어서 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단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소위 저는 그 용어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개신교인들하고 이 천주교인들이 사이에서 크게 다른 게 바로 이 연옥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하지 연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연옥이 뭐냐? 소위 중간, 심판받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연옥에서도 선을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옥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곡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특히 이 시적 언어를 통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온통 탐욕과 욕정, 싸움과 폭력, 질투와 시기, 분쟁과 음모 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 보실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분통 터지신 일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속 터지고 우라가 치밀고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에 대해 나도 같이 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몇 번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하루 종일 살아오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곡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과도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지옥과도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5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자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본문들과 달리 성전에 대해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전반부의 제목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도대체 우리가 이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5장도 헛된 삶, 세상살이에 뭐라고 할까요? 모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4장까지에서의 이야기했던 거하고 분위기가 한번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뭘 삼가라고요? 발을 삼가라고요. 발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 내 발을 삼가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는 자에게, 거룩한 땅에 들어서는 이에게 무엇보다도 발을 먼저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을 삼가라, 발을 조심해라 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가 떠오릅니다. 호렙산에 오른, 시내산에 오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전에 들어서는 자는 누구나 자기 발에 신을 벗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발 벗고 카페트가 깔려 있거나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탈의할 때 벗는, 또 가장 우리 몸에서 뭐라고 할까요? 오물을 가장 많이 닿는 곳이 바로 신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지가 많고 돌짝밭에 있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먼지가 묻는 곳이 바로 발이었고 그 발을 보호하는 것이 신발이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자 역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발에 신을 벗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만났어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 나에게서 더러운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어요. 우리가 정결하거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환자여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야만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죄과를 제거했을 때에, 그것이 고백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해 내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발에 신 벗는다는 것은 나의 정결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부정함을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발을 벗으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결국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출애굽기가 떠오르시죠?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양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 들음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들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르고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드려야 그 드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들음으로 드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나의 정성과 시간과 나의 열정, 나 자신을 드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들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성경을 읽고 쓰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질 때에 드림은, 헌신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내가 뭔가가 지금 맡아서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드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그 드림이,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그리고 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아무리 드려도 들음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후 전도자는 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2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냐면 내 입술로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경고가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장소적, 물리적 제한, 나아가 말을 적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을 적게 함으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가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가나다 순으로 집사님들 이상이 대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도 순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신호 집사님이 예배부장으로 섬기시면서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분은 정말 못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가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왜 못하시냐라고 여쭤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신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라 할까요?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분은 그렇다 쳐더라도 두 번째 케이스의 분들한테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유창한 단어를 써가면서 성경에 막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며 막 뭐 길게 해야 기도를 잘한다,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섬겼었던 예전 어떤 교회는 그 대표 기도단에 딱 써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라고 딱 써 있는 데가 아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써놔도 어떤 분들은 올라와서 그 교회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읊어대시는 분들이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진짜 설교자보다 더 기도 오래 하시는 대표 기도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말이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절 이하에서 전도자는 이 기도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리고 한나도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특별히 한나를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느냐?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발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함의 소원이었었는데 점점 이것이 변질되어져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이제 자신의 말이 진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맹세해 라고까지 하게 되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 무엇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에 서원이 남용되던 종교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전도자인 솔로몬이 살았었던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것이 너무 만연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면서도 성전에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로 보려던 풍토에 전도자는 쐐기를 받고자 했었던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서원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그의 간절함,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 서원이 아니라 점점 뭐하냐?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랄까요? 이 신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하기를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서원은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나 물론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앞세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서원을 하나님 그거 내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분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남선교회 회장님이 그 런저리매 빨래방을 큰 빨래방을 2개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 인사하려고 연락했더니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이제 신방을 가면 꼭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목사님, 돈이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셉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11조 그분이 11조 안 하셨거든요. 11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 얘기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예.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예 날을 잡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하고 한 3시간 정도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1년만 11조 해보시고 손해보시면 저한테 와라. 1년만, 그것도 온전한 11조로 1년만 하시고 그래도 손해보시면 저한테 오셔라 라고까지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분이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끝끝내 안 했습니다. 끝끝내. 그런데 늘 하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가 있고 하면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신방 가고 하면은, 목사님 요 일 해결되면, 요거 해결되면 제가 그거 할 텐데,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할 텐데,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교회 다닐 텐데. 그런 분 치고 그 일 해결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11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분들 중에 이거 해결됐을 때 진짜 그 약속을 지키는 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아예 예배 시간에 헌금이 아니라 사무엘을 바치는 그러한 서원을 행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서원은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행하는 것은 손과 발로 그리고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말로 하지만 이것을 갚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로 하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5절부터 7절에서 서원하려는 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도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맹세와 약속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서원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이것 좀 도와주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 이루어졌으면 됐지 괜찮아 라고 사람은 그냥 넘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맹세인 서원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됐더니 저 승진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되시면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 물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참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면 안수 받는 분들한테 흔히 하는 인사가 뭐냐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제가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제 후배들이 안수 받을 때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기가 참 멋쩍더라고요. 왜? 목사가 된다는 것,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이제 더 완전히 삶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성직자로서의 온전한 길을 걷겠다고 안수를 애를 받는 바로 그이에게 축하한다라고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사님 나중에 안수 받으실 때 저는 절대로 축하한다고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지 말라, 지킬 수 있는 서원만 하고 지킬 수 없는 서원은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신앙인의 마음 자세를 가름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지 말고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려 들지 말고 차라리 서원하지 말고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경영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부터 제대로 경영하라 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원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많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 서원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데 사용되고자 하는 그 신실한 꿈을 우리는 함께 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래서 아까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여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여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 많이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줄여라. 비단 하나님 앞에서만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덕이 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5장에서 서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와 연관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내가 되려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와 있는 그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대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쓱쓱쓱쓱 문질러 펑 하고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때도 종종 있더라는 것이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원을 하였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나 갚지 못할 서원이라면 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내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얻은 헛된 꿈을 키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 꿈이 많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말을 더 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채우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